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부분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수요예배에 오시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양에서 수요예배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우리 동아영제네 부모님께서 예배를 오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동아영제 옆에 있는 자매는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그런 빛과 소금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강제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다 전라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전라도 분들 많으신데 저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전라도에서는 경운기를 딸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아시죠? 예. 근데 이제 경상도에서는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상도에 있는 친구가 전라도에 있는 친구한테 야, 여기 딸딸이 가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라도에 있는 친구가 야, 서울에 무슨 딸딸이 가게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또 서울 사람도 딸딸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딸딸이는 농촌에만 있지 서울에는 없어. 그랬더니 그 서울은 운동화만 신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 대화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한국말이어도 이 방언이 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어가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면 이런 일이 더 커집니다. 사실은 번역이 되지 않는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것도 역시 이 전라도와 경상도의 전쟁을 사투리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전라도의 암호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였죠? 거시기, 그죠? 우리 전라도 분들 다 아시죠? 거시기 좀 갖고 와. 그러면 이게 그냥, 전 되게 놀랬던 게 작은 아버님 댁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작은 아버님이 음식점에 들어가셔서 거시기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병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거시기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물수건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거는 정말 암호를 풀어내 해독 능력이 있지만 안 된다.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는 재미있게 봤지만 황산벌이 이 국제적으로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거시기를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리고 그 정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거 무슨 소리야? 믿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 한국 정서에서 한글로 된 성경의 믿음은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런 단어로 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뢰라는 단어와 우리는 거의 공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의 의미로서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실게요.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얘기하면 뭘 상상하셔야 되냐면 이런 걸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홍해가 있는데 야,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건너자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건너는, 스스로 건너는 자발성으로부터 이야기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라고 불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믿음 같잖아요. 그죠? 남들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데 아니, 너네들 다 안 믿어도 나는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믿음의 실체 같지만, 성경은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시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가 성경을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실제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번 문제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도 계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배경성을 제가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세라는 인물이 애굽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이끌어 나왔는데 그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올 때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애굽의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를 그냥 내보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무임금 노동력이에요. 노예들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먹여 살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들이 쉽게 내보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은 했어요, 당했어요? 그렇죠, 당했어요. 출애굽은요 자발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출애굽은 당한 거예요. 야, 니들이 있어서 재수가 없어갖고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나가, 제발 좀 나가. 이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떠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저희 찬수나 찬이가 그럴 때가 많은데 이제 애들이 크면서 장난감을 이제 안 쓰는 장난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안 쓰는 장난감을 모아다가 야 이거 누구 주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낼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떤 고민하냐면 평소에 안 갖고 노는 장난감을 싸놔요. 그럼 이제 이 안 갖고 노는 장난감들이 있다가 나갈 때가 되면 이걸 갖고 놀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갖고 이제 그 장난감을 못 주고 그 미련을 가지고 거기에 분류되어진 장난감을 하나하나 또 분류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별이 하민이 다 기다려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내보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막상 보내고 나면 며칠 있다가 그 장난감 다시 갖고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인데 이게 누구의 마음과 똑같았냐면 바로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야 내보내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 다시 잡으러 가. 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잡으러 오는데 이 쫓기고 있는 거 추노들이 막 나온 거예요. 추노 아시죠? 추노들이 나오니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위기가 봉착했냐? 그들이 쫓기고 있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꿈에서도 막 뛰다가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잘 안 뛰어지시죠? 그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개에게 쫓겨본 적이 있어갖고 그런 느낌이 뭔지 알아요. 막 뛰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소변이 나올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뛰는 다리가 막 굳고 이게 잘 안 뛰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뭔가 오는 실체가 나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느낌이 들 때 있는 공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공포감이 어땠냐면 저 멀리서 막 모래바람이 막 있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근데 보니까 걔네들이 뭘 들고 와요? 칼 들고 마차 타고 막 말 타고 막 잡으러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면 이들은 평생토록 이들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다 앞인 거예요. 앞은 뭐예요? 앞은 바다. 뒤에는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싸우자 칼을 뽑든지 무라도 뽑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예요? 거봐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거봐 우리 이럴 줄 알았잖아. 제발 우리 좀 내버려두지. 나 그냥 애굽에서 죽겠다는데 굳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야 돼? 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난 거야 이러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들의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이상함의 그 결론과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애초부터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한 곳이 바닷가였다고요. 거기에 진치고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훅 하더니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갈라놨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경계선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흑암 중에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서 더 이상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개가 심하게 짙을 때 정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애굽 군대에게 벌어진 거예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쪽에는 또 빛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활동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건너편에는 까매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애국 군대가 있었다고요. 그 앞은 뭐예요? 계속 여전히 바다예요. 여전히 바다. 여러분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 설상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애들이 설상가상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비워놓고 선생님이 어려운 상황이 겹쳤을 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했어요. 애들이 뭐라고 답을 썼게요? 빈칸에다가 설 빈칸 상 빈칸이에요. 예. 뭐라고 썼을까? 아니, 설자 해놓고 따따따 내자 빈칸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뭐예요? 설사가 또 이렇게 썼어요. 그 어려운 상황이 뭐예요? 막 하고 나왔는데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애굽의 군대를 뒤에 두고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이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원래 있던 문제가 없어지거나 원래 있던 문제들이 작아지는 일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믿음 좋은 부부가 부부싸움 할까 안 할까요? 그렇죠. 네. 저희 가정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믿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싸움을 해요.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부부가 다 인격적이어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갑자기 부인이 막 화가 나면 남편이 막 기도하러 들어가고 이런 일 없어요. 소리 지르고 싸우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했니 뭐 빨래를 왜 이렇게 해놓니 뭐 개라는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딴 말하니 별의별 얘기가 막 다 있고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지시던가요? 예수 믿고 막 기도했더 열심히 기도하고 통장 열어봤더니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있다 이런 경험해 보신 분 한 번도 없으시죠? 은행에서 대출이자 깎아주는데 예수 믿으니까 대출이자를 제가 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대출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어떠한 상황이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하게 다르게 뭔가 확 변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는 믿음 따라 나왔더니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이 상황이 더 많은 우리 현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면 충돌할 일 별로 없어요. 사장이 주는 술잔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걸 마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과 충돌할 일 별로 없다니까요. 부정부패가 저질러질 때 야 너한테 이만큼 떼줄 테니까 그거 먹고 너도 눈 감아줘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 여러분 충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을 거절할 때 있는 압박이 뭐냐면 왜 니만 잘났어? 너만 깨끗해? 니만 뭐 어떻다고 이러면서 오는 압박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타협해 보셨으니까 그런 압박이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은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라니까요. 그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상황을 좀 더 역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를 들면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다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늘로 갑자기 구름 타고 확 날아가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든지 이러면 믿음의 간증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물이라고 하는 영역은 지금도 미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밝히지 못한 몇몇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공간적 영역이 우주하고 바닷속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우리 뭐가 있는지 우리 다 몰라요. 그죠? 예측할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닷속에도 뭐가 있는지 우리 다 모릅니다. 예측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줬던 내용은 뭐냐면, 이 바다는 공포스러움이에요. 우리 모르는 건 되게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공포스러움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동생들, 사촌 동생들하고 함께 이 보라카이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놀러 가고 스킨스쿠버를 하는데, 이 스킨스쿠버를 할 때 물속에 들어가는데, 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가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동생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안 하냐면 내려가가지고 둘이 뽀뽀를 시켜요. 남녀가 들어가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She is my sister 분명히 얘기했어요. 난 여동생이다. 그래서 여동생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내려갔는데 여동생은 못 내려가고 막 우는 거예요. 계속 그 위에서 너무 무서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필리핀 분들이 얼마나 한국말 잘하면 천천히 괜찮아 따라와 이러면서 계속 유도해가지고 위에서 막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바닷속에 내려놓고 그 바다 안에 이렇게 큰 돌이 하나 있는데 이걸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거 보고 이걸 잡고 있는데 이걸 잡고 그냥 저는 있고 제 동생을 데려간다고 올라갔어요. 이 사람은 저 혼자 있는 거죠. 바닷속에 처음 바닷속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 7m 8m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제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막 물고기도 다니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갑자기 반대쪽 바다를 보는 순간 굉장히 큰 공포감이 몰려왔어요. 왜냐 반대쪽보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시커먼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호흡이 가빠지니까 여러분 그 스킨스쿠버 장비 아시죠? 물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 그 산소 거품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올라갈까? 빨리 올라가야 되나? 근데 올라가면 동생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동생과 사촌 둘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 그 공포감이 있지만 올라가면 형 겁만 타고 놀릴까봐 못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올라가 버티고 있는데 위에서 제 사촌 동생 하나가 그때 130kg였거든요. 걔가 내려오는데 필리핀에서 딸려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는 잘 안 내려가고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 딸려 내려오는 거 보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찾았어요. 아 누가 오는구나. 그때도 호흡이 좀 이게 잔잔해졌는데 이 모르는 바다에 대한 시커먼 그 바다를 보면서 제가 되게 심각한 공포를 느꼈어요. 아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우리 사람이 모르는 영역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공포감이구나. 제가 되게 그걸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포감을 느꼈던 것만큼 홍해 바다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 두려운 바다 그들이 다 예측할 수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 그 바다를 갈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회의 바다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죽음과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과 심판의 상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식을 보여주셨는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첫 선언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예요. 근데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 뭐가 있었냐면 수면이 있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 누구예요?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운행하다라는 단어가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뭐가 없었냐? 빛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3절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이거죠.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의 창조가 비로소 정리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물이 가득했죠. 첫 번째 하나님 창조했던 세계는 질서 정연하지 않았고 물만 가득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 궁창은 뭐냐? 하늘이에요. 하늘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을 만드니까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물을 가르신 거죠. 자, 우리가 하늘을 만들어지면서 물이 나눠졌고 나중에 위의 물은 홍수 때 하늘 다 쏟아진 거예요. 나눠지면서 뭐가 생겼냐면 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자,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바다는 한 곳으로 모여. 그리고 이 바다가 한 곳으로 쭉 모이니까 바닷물, 그러니까 물이 빠진 곳에는 뭐가 생긴 거예요? 육지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땅에는 풀이 생기고 거기에는 짐승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이 물은 그 물대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물이라고 하는 심판과 어둠과 사망의 상징이었던 물을 가르시면서 그 갈라진 공간 속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고 거기에 채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물이 갈라짐을 통하여 사는 자가 생겼다고요. 그 사는 자가 생겼던 그 상황 속에서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홍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개념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던 땅과 이 물의 영역이 원래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쓰나미, 홍수 이건 뭐예요? 물의 경계선이 땅의 경계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거죠. 다시 하나가 되면 이게 뭐예요? 죽음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그 다시 나누어졌던 게 하나가 되면 죽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오늘 그 삶의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가르시고 그 가운데 무슨 땅을 내셨냐면 마른 땅이라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는 자들이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고 노예였고 애굽의 군대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세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원래 죽어야 되는 존재는 죽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자됨을 증명하신 건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강제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진짜 이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뒤에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계속 암흑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바닷길을 내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구름을 걷어버리셨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애국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길은 열렸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국 군대는 뭘 하겠어요? 우리를 쫓아오겠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 길 외에는 아무 길도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일생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때가 군대 훈련 받으러 갔을 때입니다. 제가 우리 동아 형제하고 같은 이기자 부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 이기자 부대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중에 뭘 하냐면 남자들은 화생방이라는 체험을 합니다. 이 화생방이 뭐냐면 이 체류가스를 터뜨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콧물 뭐 다 흘리게 한 다음에 이게 방독면을 쓰는 훈련을 하고 그 방독면을 가지고 숨 쉬면서 아 이게 방독면을 쓰면 생화학 공격이 와서 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 거기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1분만 참자. 1분만 참으면 되니까 1분 숨 참는 거 못할까? 이러면서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콧물,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호흡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쭉 이게 서 있는데 벽에 서가지고 서 있으래요. 그러면 막 조교들은 자기들은 쓰고 우리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벽에 붙어 얘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약자니까 벽에 붙었어요. 근데 저희는 요즘은 저 알다시피 저 요원이었잖아요. 이번에 끌려나갔던 요원들이잖아요. 예, 요원이었는데 이 요원들은 몸이 아파서 온 애들이에요. 그 아픈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심장 A 그러면 얘는 위급한 애예요. 심장 A. 이게 붙이고 있어요. 심장 A라고. 근데 심장 C가 막 교관을 달려가더니 자기 심장 C인데 나가야 된다고. 그때 그 어둠의 공간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데 생명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여기 벽에 붙어있던 모든 인원이 우와 그리고 그걸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교들이 때리고 발로 차고 제가 그래서 거기 그 상황에서 난 맞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땅을 받고 넘어질까 쓰러질까 이러면서 땅을 받는데 땅에 침과 막 온통 오물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토해놓은 거 다 있으니까 넘어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뭘 했냐 교관 앞으로 달려가서 눈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막 눈을 뒤집으면서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교관이 얘 내보내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나오는데 애들이 막 저를 자꾸 같이 나간다고. 제가 그때 어떤 초인적임을 발휘했냐면 모든 아이들을 다 제끼고 놔라 그러면 저만 걸어 나왔어요. 제가 나와갖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상황이 다시 들어갈까? 그건 자신이 없어요. 그래 이거 나온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제가 나가갖고 나오는 친구들이 다행히 쟤네들도 막 정신 못 차리고 나오길래 그 사건이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눈 뒤집은 거는 교관밖에 못 봤어요. 그래갖고 제가 정말 눈을 뒤집으면서 큰일 났다고 막 이걸 하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정도의 공포감이 있으니까 무슨 짓이라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보면 보세요. 거기에서 이 화생방실로 들어가는 게 제 의지였을까요? 아니에요. 군대에서 총을 든 교관들이 들어가래요. 권위가 있는 교관들이 그걸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훈련받을 마음도 없었고 화생방이라는 걸 경험해볼 마음도 없었어요. 제가 거기 들어갔다 나왔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야 북한에 이런 무기가 4,000톤이 있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야. 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우리 다 죽네? 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를 밀어 넣으니까 거기 안에서 저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나쁜 나라야. 이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전까지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북한이란 체제에 호의적인 게 아니라 북한이란 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통일이 되려면. 지금도 물론 그 생각은 큰 변함은 없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는 야 이런 무기가 4,000톤이나 있어? 쟤네는 우리의 주적이야. 이게 제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로 들어갈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밀어 넣으신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노력과 생각으로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를 만들어내야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데 나는 믿기 싫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예배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 싫었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동일한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길로 밀어 넣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믿음이 있어서 저 길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나는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뒤에는 애국군데 앞에는 홍해바다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길, 야 너 세례 받아.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와 함께 합하여 죽는 자가 예수와 함께 합하여 사는 자가 된다라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진리를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지 9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9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요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다 믿음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을 줘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주어서 큰 거지 내가 의지를 더 복돋아 갖고 믿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던 이 간질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는 그 믿음의 그 외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크다 작다는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느냐가 그걸 결정하는 건데 그 믿음은 여러분이 나 믿음 크고 싶어 이렇게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냥 밀어 넣으시는 거라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우리 그 예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명수 집사는 이번에 우리 둘째를 얻어갖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행복한데 우리 명수 집사가 둘째를 출산을 앞둔 시점에 재계약이 실패가 된 거예요. 직장 재계약이. 그래서 희연 집사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이 명수 집사가 야 그래 어차피 나 직장도 안 됐고 잘렸으니 내가 1월달 특세 다 올인해야겠다. 원래 명수 집사는 그 직장이라는 게 그의 피난처예요. 내 힘들면 직장에서 조금 오래 있다가 오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을 몰아넣냐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뭐해서요? 직장을 잘려가지고 그렇게 상황을 몰아넣으니까 명수 집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번에 나는 1월 특세 올인한다 라고 결단한 그 순간 재계약이 다시 된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명수 집사가 내가 예배를 계속 드려야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그 환경 속에 밀어 넣으셔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하셨다고요.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면 예배 드릴 때 희연 집사 뭐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우 그 독한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머리를 끌어다가도 가라고 얘기하겠죠. 자기는 안 가면서도 너는 가라 얘기할 거예요. 그랬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뭘 믿음이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잘린 환경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믿다, 신뢰하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내 의지로부터 발동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 믿음 주시려고 그러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 믿음 주시려고 하네.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 관점을 가지고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여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고 나니까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한번 볼게요.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걸 시험하다가 어떻게 했대요?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줘서 이 홍해를 강제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알았잖아요. 이거 우리 강제로 건넌 거야. 근데 그렇게 건너가는 걸 본 애굽의 백성들은 야 우리가 쟤네도 건넜으니까 가서 잡아와야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것을 챙기기 위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 손을 내밀어서 그들 위에 다시 바다가 흐르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갈라졌던 육지와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죠. 그게 뭐예요? 홍수라고요. 그게 심판이라고요.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고자 그 홍해길로 뛰어들었던 모든 자들은 그 물에 휩싸여서 다 죽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망과 그리고 심판과 생명과 부활을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건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고 자기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그들을 건넜던 자들은 살았고요. 자기의 의지로 그곳에 뛰어들었다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여러분이 빛과 소금 교회 수요 예배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럴 수밖에 없게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어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거라고요. 제가 오늘도 창원 형제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야 창원아 하나님이 요새 너 때문에 우왕청심원을 두고 계신다. 너무 놀라셔갖고 우리 창원이가 수요 예배를 왔다고? 여러분 이게요 저 가정의 결단과 저 가정이 뭔가를 각오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가정이 우리 예배를 좀 드려보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이면지에게 주셔서 박창원이를 이끌고 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구원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우리 원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부여해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이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면 이겨낼 수 있어. 믿음 가지면 힘있게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어. 다 교만이에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힘.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청빈 투표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저는 부임하면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누가 절 뽑았겠어요? 아무도 안 뽑았죠? 그죠? 야, 저 인간은 절대 뽑으면 안 돼. 저 목사 우리 교회 오는 날 우린 끝난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여러분 결정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새벽 기도를 없애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때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어쩔 수 없이 못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매일 예배를 허락하셨거든요. 저는 여기까지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생겼어요. 이거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신 거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는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낮 예배는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네. 이번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이승재 전사님 내외분이 금식하시고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개인적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이 하나님에서 예배하는 청년들이 이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해봤는데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혜영 집사하고 그 소리를 듣던 희연 집사는 자기들도 그 기도를 받고 싶었다는 이게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미영 집사하고 민정 집사는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절대 받지 않을 거래요. 그럼 한 말이 뭐예요? 너도 받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빛과 소금에서 열심히 기도할 거래요. 절대 이거 안 받는다고 열심히 기도할 거래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승재 선생님 막 발을 구르고 전사님 막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 마음을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렇게 기도받을 수 없게 만든 그 환경이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면 너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 결정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요. 왜냐? 우리는 믿음보다 믿음이 아닌 길을 더 편히 생각하고 우리 똑같아요. 야, 우리 이런 길에 물어놓지 마. 내가 차라리 노예로 죽는다고 얘기했지. 언제 광야에서 죽는다고 얘기했어. 우리 이끌어내지 마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이 정말 남의 외침 같으십니까?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을 걸. 내가 이렇게 매일 어디도 못 가고 붙잡힐 줄 알았으면 다 이 교회 안 올 걸. 우리 이 생각 진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들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믿음의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라면 우리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아주 크게 장로교와 감리교라고 하는 이 파가 있잖아요. 저는 감리교가 주장하고 있는 만인구원론 이거 전도에 대한 굉장히 동기부여되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믿는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정론을 반드시 가르치고 그 예정론에 대한 확신이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냐면 다른 거 아니라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왜냐하면 만약에 제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해서 구원받는 거라면 전 지옥 가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면 저는 거기에는 제 소망이 있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면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붙드신다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 교회 처음 걸음하신 우리 동화 형제 부모님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좋아요.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사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데도 싸우고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예수 믿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거 똑같이 겪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예수 믿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고백의 그 권면에 담겨진 그 마음에는 저는 하나님이 동화 형제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기를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안 다니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교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동화 형제의 가정을 선택하셔서 동화 형제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면 그 앞으로의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손을 대시고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런 걸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가능성이 큰 분입니다. 네. 왜 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좀 믿음이 강제적이라는 이 단어가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야 강제적으로 뭘 시킨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믿음이 강제적이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래야만 저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빛과 소금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는 이 강제적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동아영전의 가정에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